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그림, 어떤 사람은 왜 거룩한 시간에 왜 이렇게 외설스러운 그러한 그림을 보여줄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풀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상의 그림은 영국 런던에서 1시간쯤 떨어진 그러한 코벤트라는 그러한 도시에, 그 읍에,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대성당 앞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명 고디바라고 하는 그러한 동상의 이름인데, 이 동상의 주인공은 11세기경 코벤트리 영주였던 레오프릭의 아내가 바로 이 고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레이디 고비다. 그런데 왜 저렇게 벌거벗고 말을 타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동상의 주인공인 이 레이디 고비다는 그의 남편이 이 코벤트라고 하는 그 성의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잔혹하고 잔인한지, 그 농민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우고 농민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레이디 고비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농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남편에게 수없이 조언을 합니다. 왜 농민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힘들게 하느냐고, 조금 세금을 감면해서 저들로 하여금 좀 올바른 삶, 행복한 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수차례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영주했던 그 레오프릭은 이 아내의 말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 레이디 고비다는 계속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수없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버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 레이디 고비다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이 코벤트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제안하는 것을 한 가지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제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러한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디 고비다는 고민을 합니다. 그 당시는 봉건주의 시대였어요. 11세기는 봉건주의,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디 고비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이 성 사람들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꾸고 이 성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까짓 것 벌거벗고 말을 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못할 일일 것인가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 소문이 코벤트라고 하는 성에 쫙 퍼지게 됐을 때 그 성 사람들은 이 레이디 고비다의 이러한 결정에 그들은 감동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성의 영주인 그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영주의 부인이, 고비다라는 부인이 온 알몸으로 말을 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닫고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날이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타고 그 성을 한 바퀴 돌 때 그 성은 마치 쥐죽은 듯이 고요한 정막 가운데서 아무도 창을 열어보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이 여인이 말을 타고 벌거벗은 채로 그 성을 돌아서 남편이 약속한 대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코벤트라고 하는 그 성이 행복한 성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적인 내용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이 고비다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해서 그 대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희생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나약하고 힘들고 병들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섬기고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비다라고 하는 부인은 이런 삶,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무를 다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섬김과 희생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희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섬김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제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겨울이 되어서 폭풍을 만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글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써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놓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고 가려고 했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겨울 태풍으로 인하여 고린도에 머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잘 우리가 풀어보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여서 드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심령으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흩어진 삶이 아니라, 나눠진 삶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지켜야 할 삶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1절로 8절에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디옥 같은 교회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 초대교회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6절로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7가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받고도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은사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를 다 하나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정한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사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신에 관하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자신에 대하여라는 이 주어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절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문 닫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착각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착각처럼 무모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일 먼저 제 아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두 딸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겠죠.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이고 한때는 멘붕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살아가고요,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없어도 분명히 이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제 신상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다른 후임 목사를 세우지 않겠어요? 아니면 떠나갈 거예요? 예? 세워야죠. 예. 교회에 이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문 닫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대로 다 자식들에게 또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봐요. 나 없다고 여러분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잘 활용하는 겸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도 멀쩡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사를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은사를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각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그리스도의 힘을 지체라는 것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은사를 7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체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 지도자들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같이 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체를 한 지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징벌을 받았습니다. 연대 책임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의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한 이 교회 공동체에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섬기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어제 저는 26살 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26세의 미살이라고 하는 청년은 미국에 온 지 한 달 되었어요. 그래서 저 다우니에 사는데 커머스에 있는 CJ 무슨 그 푸드에 거기에 무슨 이렇게 아마 지사위원 비서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를 만났냐면 우리 딸이 공부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를 이제 공부가 끝나고 약사를 하니까 차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파지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차를 저보고 처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SNS에 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장갑을 끼면서 다 살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라서 교회를 안 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 주인이요 목사님이신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부엌을 안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매일 밥을 밖에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라면도 먹고 그냥 대충 사다가 먹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을 좀 썼다고 컴플레인을 하면서 디파짓을 안 돌려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목사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 말을 쏙 들어갔어요. 너도 똑같은 목사구나. 여러분, 제 차는 아니지만 이 중고차가 언제 가서 고장날지 모르는데 목사한테 또 사기당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사장님으로 제 인생이 끝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섬기는 은사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섬겨야 되는데 그거 좀 부엌에 와서 그릇 좀 씻었다고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삶을 못 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제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지금 섬기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섬기지 못한 것 앞으로 더 잘 섬겨야지.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침 새벽 예배 오면 이렇게 문을 열어드려요. 그럼 우리 막 김옥수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섬기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천국에 가서 리무진 타려고 그래요. 누가 문 열어주는 거 타려고 그래요. 짜장면 배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탕수육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섬김은커녕 섬김 받기를 원했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힘듭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만들어서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인상 문제, 임금 인상 등 갖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표밭을 점령하라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백악관을 가는 데 있어요. 계속해서 정치의 권력을 잡으려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결국 대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며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권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일반 어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는 지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난 그러한 이후에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일찍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사신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는 발견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를 발견하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이면 자기 고향인 조지아에 가서 아이들을 주일날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수많은 경호원들, 많은 경비가 들지만 그는 매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교회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끝났습니까? 대통령을 끝난 이후에도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운동 창시자가 되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헤비타트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를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는 지미 카터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글을 쓴 줄 아십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저 우리 에서가 손드네. 나는 알아듣는다고. 이 프로나운세이션이 발음이 나빠가지고 영어를 읽으면 애들이 킥대고 웃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만 하는데,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어떠세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의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지미 카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왔다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자신의 은사를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은 곧 은사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하심을 우리는 믿고 이제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는 개발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개발해서 사용해야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한 사람 앞에 한꺼번에 다 쏟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이어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을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많든 적든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다 줬는데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뒀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긍휼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묻어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또 신학교를 가지만 선교지를 가보면은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용을 하면요, 미용으로 이렇게 섬겨요. 어떤 사람은 의료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가지고 애들을 막 닦아주고, 머리도 닦아주고, 머리도 이렇게 막 따주고. 은사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또 풍선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풍선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는 겁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있는 것도 다 빼앗아서 내쫓아버리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직신학이 얼마나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예? 들어도 재미없는 과목이 조직신학이라서, 하여튼 조지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은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어요. 해박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여튼 지겹게 못 전해가지고 조직신학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자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인가 하고 다 줘라. 교수님도 다 주는 거 아니까 자기도 어떨 때 자기도 줘라. 그 책상에 걸터 앉다가 어느 날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들을 보고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데 웃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자빠져 자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이 저분에게 더 말 잘하는 은사, 재밌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은사만 주신 거예요. 조직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 줘가지고 재미없게. 그래서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 은사를 개발 안 개발하니까 다 자빠져 자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을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신 은사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자꾸 개발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춰두고 묻어두고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여러분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묻어두면 뭐합니까? 저는 요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녹슬어서 못 쓰는 것보다 달아서 못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면서 마지막까지
70, 80살 되면서까지 정말 선교 현장에서 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아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갈 수도 없고 가장 힘들어요.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오전만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김 목사님이. 그래서 저보고 네가 힘 닿는 대로 나머지는 다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 무더운 습기가 그냥 엄청 많고 모기떼가 막 엄청 많은 그 지역을 왜 가겠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가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나 스스로의 기쁨이 되고 남들에게는 오히려 아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런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우리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셨어요. 날마다 희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주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 된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